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합시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주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청년들 가운데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4,000명의 무리들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일행들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건너가셔요. 달마누다 지방은 이 마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과 고대 유대 문서에 언급된 적이 없던 장소입니다. 마태는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마가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의 지명이 그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달마누다 지방의 이름이 마가단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과 티베리우스 사이에 있던 곳이 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3절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시고 바리새인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다시 건너편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마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본문을 조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등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유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와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다시 논쟁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도 바다를 건너가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힐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논쟁하다, 토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적대적인 도전이나 논증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과 왜 논쟁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곳에서 등장한 목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무엇이 대단한 표적이 나타나겠는가? 라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증거 혹은 입증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 기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을,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또한 광야 앞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줘라.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죄를 용서를 많이 했습니다. 죄 많은 자에게 또 어떤 몸이 아픈 자에게 치유하시면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성 모독이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님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라는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치유를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그 신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봐라.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봐, 유대교로부터 그 마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많은 지도자들은 온 백성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를 모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질문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채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문제는 표적과 증거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많은 능력들을 함께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만으로는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장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체계와 종교 체계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도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거부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불신앙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에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육체적으로 귀먹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불구의 상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탄식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달라고 했던 그 표적을 나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선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적은 어떤 거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표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과 연관된 사역은 뒤로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한 사역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은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고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족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풍성한 기적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가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불신앙에 갇혀 있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풍성한 기적을 맛보았지만 깨닫는 마음이 무뎠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데 너무나 더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이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둔한 마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밖에 있는 자들을 묘사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이 주어진 제자들을 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을 잠깐 만나고 또 급히 떠나십니다. 급히 떠나시면서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떡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떠나다 보니까 떡을 챙겨오는 것을 까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14절은 4,000명을 먹이신 큰 기적 이후에 다시 떡이 모자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시 먹을 걱정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앞단락에서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위험한 경향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에 헤롯의 위협이 함께 언급된 것, 이것은 좀 의외의 단어입니다. 사실 마가는 지금까지 헤롯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종교인 바리새인과 정치인 헤롯은 각각 다른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그의 하나님 나라를 억압하는데 신속하게 힘을 합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로 헤롯 당이 언급된 적은 있었어요. 또한 육정에서 헤롯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후에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당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헤롯과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께 매우 위협적인 정치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들의 위험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유적으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조심해야 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셨을까요? 우리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빵을 부풀릴 때 넣는 발효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누룩의 발효 기능은 어떤 종교적이나 은유적 의미를 확장시켜 왔어요. 레위기에서는 레위기법은 누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배제해야 될, 빼야 될 해로운 재료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발효하는 이 작용이 어떤 부패를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룩은 되게 악한 가르침이나 세력의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누룩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이 가진 영향력, 곧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함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악한 영향력, 그리고 정치인이었던 헤롯의 정치적인 악한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중대한 경고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 때문에 집착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떡과 긴밀하게 연관된 문자적인 누룩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가르침의 핵심은 놓치고 자신들이 지금 마주한 어려운 상황, 자신들이 지금 마주한 어떤 관심사에게만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오해에 빠지는 인간의 어떤 이런 고질적인 성향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실 바로 얼마 전에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었죠. 그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함께 그 자리 가운데서 떡을 떼며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빵에 대해서, 이 떡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룩과 관련된 상징적인 교훈을 듣자마자 떡이 없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시고 조금 더 실감나게 지적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해졌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 이 두 절에 걸쳐서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지적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마가복음 4장에서 밖에 있었던 자들에게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또 등장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굳어진 모습, 이것은 마가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문제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의 현재 상태가 믿음 없는 사람,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은 상황임을 깨닫고 그들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삶에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깊이는 항상 깊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항상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원하셨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앙적인 배움을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였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특별히 곡물로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누룩을 순전하지 못한 것으로 상징하면서 그것을 배제해라, 그것을 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키는 절대적인 중요한 금기사항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달콤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가리켜 나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겠죠.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신앙인이라는 겉모습으로 보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달콤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헤롯의 누룩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답답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쉽게도 제자들은 그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제자들 못지않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마치 이 작은 누룩 한 조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것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풀어 올라와서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바꿔 놓듯이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 삶의 전체를 끌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불신의 누룩, 어떤 불평의 누룩, 의심의 누룩, 이러한 것들을 방치해 둔다면 우리 마음은 완전히 죄로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만 대한 걱정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동일했었죠.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떡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작은 누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릴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작은 불평의 누룩, 의심의 누룩, 어떤 불신앙의 누룩이 우리에게 작지만 그것이 들어온다면 우리 삶의 전체를 그 누룩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며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 누룩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 누룩을 이길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입을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그 작은 누룩이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다시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경험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에게 표정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또한 어땠습니까? 질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떡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초점은 떡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만 집중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악하고 굳어진 모습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다면 그들의 마음에도 또한 완악한 마음이 더 커지고 불신앙의 마음이 더 커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염려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불신의 누룩과 의심의 누룩과 불신앙의 누룩이 살짝 들어오기만 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삶을 마지막 주일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많은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제자들의 모습처럼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장로들의 전통과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가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요청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먹을 것에만, 입을 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질병의 사건을 통하여 4,000명의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떡 하나밖에 없는 그 문제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누룩들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의심의 누룩과 어떤 불신의 누룩, 여러 누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불평의 누룩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굳어진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허락하시고 많은 기적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그 편견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틀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질병의 사건을 통하여 4,000명의 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직접 떡을 떼며 많은 무리들에게 전해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떡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 걱정에 붙들림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에만, 입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입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떡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걱정에 사무친 채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작은 누룩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풀려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불신의 누룩, 의심의 누룩, 불평의 누룩,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누룩이 우리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여기면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